요한복음 21장 끝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한 11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시자마자 이렇게 저녁에 또 나타나셨고, 그때는 도마를 뺀 열제자였고, 또 여드레가 지나서 8일째에 이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시점은 모르겠으나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도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와서 기다리다가 고기나 잡으러 나가자. 우리 하던 일이 그것이니 하고 그렇게 고기 잡으러 나가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 잡는 이 제자들이 이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도 그러했는데 오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바닷가에 아무도 예수님인지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절에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더니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 말대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나타나심의 시점이 항상 절묘하다라고 하는 묵상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면 어느 정도의 물고기를 낚는 것이 어부들의 평타일 것입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러하고 또 못 잡는 날도 있겠으나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가르치심의 역사가 있어야 할 때는 그들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러했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점에도 그들은 공교롭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때였다. 누군가는 이거 우연입니다. 누군가는 공교로운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묵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든 성경은 의도적으로 2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이 물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 2번이나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평상적이지 않을 때, 진짜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죠. 하나도 안 될 때, 꼬일 때, 뭔가 자꾸 잃을 때,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귀를 기울일 때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때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또 이전 누가복음 5장을 통해 이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언제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기는 합니다. 또 말씀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잘 알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뭔가 되어지지 않고 꼬여지고 찾고 이럴 때 주님은 말씀을 완전히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기를,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들어라. 평상시에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듣지만 완전히 듣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처음 왔을 때처럼 그렇게 긴장되고 그렇게 더 각인되고, 그것보다는 사람은 일상이 되고 평상이 되면 그것이 교회 예배일지라도, 교회 봉사일지라도, 신앙생활일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흘려듣고 가볍게 듣고 다 아는 말씀인데, 목사님 예전에 다 설교했던 내용인데, 일부러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성이 그렇고 패턴이 그렇고 일상적으로 변해버리면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예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이 본문 벌써 내가 몇 독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흘려듣고 생각하다가 지나쳐버리고 습관적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평상적이 않은 때가 옵니다. 암입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거나 읽거나 이 부분을 어찌 그냥 흘려들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들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뭐지?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뭐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일이 잘 되고 있다가 사업이 무너져 버리거나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진지하게,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완전하게 들어야 합니다. 어부들에게 고기를 잡는 것은 내 전공입니다. 내가 늘 해왔던 일인데 맨날 물고기 잡던 그 내가 매일 잘하는 그 일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 무리들은 이상하게 바다에 나갔는데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처음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근데 그 말이 완전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까지 정확하게 들려집니다. 내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해보려고 해도 꽉 막혀 있을 때, 그때를 무디게, 무감각하게 넘어가지 말고 진지하게 새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고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고 완전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이 꽉 막혀져 있는, 무언가 안 되는 그때 찾아오셔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도. 아마 우리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 요한복음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긴 한데 그것을 그렇게 완전하게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그물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던지라고 하신 거잖아 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흘려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물을 던지든 그물을 이따 던지든 아니면 조금 적당히 던지든, 우리 신앙 생활과 패턴은 평상시에 완전하게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완전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배 오른편에 던졌고, 그리하면 얻으리라는 주님 말씀대로 정말 얻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죠. 여기서는 신앙이 오래되었다 할수록, 성경을 많이 듣고 안다고 할수록 우리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너무 일상적인 것이 완전하게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정말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잘합니까? 이곳 저곳에서 때로는 암송하는 말씀도 아무리 암송을 못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몇 구절은 기도 말씀은 암송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해봤지만 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다 보니 흘려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라고 하는데 금식 기도의 본문을 읽고 안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말씀 듣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야, 이렇게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일이 된다라고 야고보서가 말한 것이죠. 로마서 2장 21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세상 말에 그게 있더라고요. 정신은 말로 차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차리는 것이다. 정신 차려야지. 이제 잘해야죠. 라고 말로 차리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 늘 하시는 말씀인데 오른편이란 말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즉각 던지지도 않고 언젠가는 내가 던져야지 라고 했다면 얻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말씀을 완전하게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것이죠. 기도하라 하면 그대로 기도해야 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그대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하라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선교의 자리에 가서 전도해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내 일이 막혀져 있을 때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때를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완전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신앙을 다시금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잡은 물고기로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역시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질문을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 세 번 똑같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두 번째 묵상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어떤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두세 구절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 예수님 몇 번 하셨어요. 가장 처음 하신 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나를 믿어, 나를 좀 믿고 따라. 이 말은, 이 나를 따르라는 첫 번째 이 말은 예수를 믿으란 말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런데 두 번째, 오늘 21장 19절에 나를 따르라는 이 앞절에 나와 있는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이후의 내용까지 바로 두 번째 따르라는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느냐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말하면 잘 알면서도 조금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낯뜨겁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인 이 에로시티즘이 너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나온 15절부터 17절은 단어가 다르다는 걸 아시죠? 어떤 단어입니까?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죠. 첫 번째, 두 번째 사랑하느냐는 동사형으로 아가파오입니다. 명사형으로 아가페예요. 세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아가페, 아가파오는 남녀간의 에로스가 아니라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죠. 물론 부모도 조건을 가질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본능적으로 조건이 없습니다. 주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내 시간이 낭비되고 내 정력이 낭비되고 내 삶이 낭비되는데도 잃어버리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필레오는 우애를 뜻하는 거죠. 형제간에, 동료간에. 너는 정말 나랑 가까운 사이 맞아? 너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랑 교제하고 내 생각과 나의 뜻을 정말 품고 살고 싶은 거야? 너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해? 너는 나를 필레오하니? 너는 나를 아가페하니? 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너 그렇게 좋아?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초신자에게는 첫 번째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에게는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아? 너는 내게 시간을 주고 있는데 아깝지 않아 하는구나. 너는 네 물질을, 네 인생을 나에게 그렇게 주면서도 그렇게 좋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 집을 데려다 주고 내 집에 오게 되면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이거 얼마나 허비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좋아요. 시키지 않는데 그렇게 해요.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주고 싶은 것이에요.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아깝다고 느낀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시간이나 봉사든지 뭘 하든지 자꾸 그것이 어떤 때는 아깝고 어떤 때는 허비하는 것 같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 매일 하시거든요. 그 질문을 사실 보지 않고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지 (20절부터 23절에) 아주 이상한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19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19절에 나를 따르라는 것은 18절에 베드로야, 너 이전까지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것대로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았지만 18절에 보면 이후에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즉 사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까지 하고 성경이 끝나야 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이. 근데 20절에 부터 23절까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이상한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너는 이제 사명을 따라 살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20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때 그랬잖아요.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가 예수님을 팔 거예요? 라고 물었던 그 제자 있잖아요. 그 제자는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하면서 이 표현들 속에 베드로가 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죠. 질투와 시기가 속마음에 드러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뉘앙스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22절에 주님은 매우 매몰차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 이 질문에 항상 답을 하면서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 사명에 집중하고 주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컷 너의 초점은 나야,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사명의 삶을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며 네가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 내가 너에게 가진 그 뜻,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쓰여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더 신경이 쓰여지고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목회도 사람 보면 실망하고요, 신앙생활도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멀리 볼 때만 좋은 것입니다. 나랑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도 안 맞고요, 자녀도 안 맞습니다. 내 몸으로 난 자녀인데도 어찌 그렇게 다른지, 어떻게 내 말을 안 듣는지, 안 듣는다기보단 원래 다른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다 자기 고집으로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만약 무시당하거나 내가 만약 그렇게 눌려지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성을 내는 자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초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요 말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야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뒷부분에 내용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사실은 저는 묵상할 때 많은 충격이 됐습니다. 교회 생활하면 항상 이런 부분들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남겨주셨구나.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맨날 사람들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생각들로 우리가, 특히 목회자가 지쳐서 목회를 넘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 가장 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에게도 묵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주님께 집중하고 항상 주님은 질문하신다는 것을 너는 생각해라.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집중하고, 이전까지는 어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의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이 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 그 길을 가라. 그게 주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명은 콜링, 부르심이고 사명은 샌딩, 보내심이다.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마쳤기에 하나님께 간 것이다.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늙어서 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쳤기에 하나님께로 즐겁게 가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